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절기도 영적 전투와 같아요. 저는 고집스럽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똑같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지금 교회하고 있는 제주도에 계신 그 목사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6월절 예배 4월 12일 날 드리고 오늘 낮에 초실절 예배 드리고, 그분은 이 밤에는 안 드리고 내일 아침 11시에 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가고 학교 가니까 못 모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부활절, 초실절 예배를 11시 예배로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초실절이 시작된 이 시간 드리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몇몇 교회 눈에 띄는 교회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가보고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현지 활동해 보니까 지금 메시아의 친구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들은 유대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압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만들면서 좋은 일도 이 국교를 해가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좋은 의미 했지만, 그 친구라고 말할게요. 그 친구가 성탄절도 만들었고 그 친구가 부활절도 만들었어요. 참 우리들에게 잘못된 옷을 입혀준 결정적인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마르틴 루터 하면 막 이렇게 조화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도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 마르틴 루터가 또 어떻게 했죠? 유대인에 대해서 책을 잘못 써가지고 그걸 근거로 히틀러가 복수하는 계기로 삼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해야 돼요. 이 콘스탄틴이 자기 정치적 이유로 기독교를 국교로 한 것은 참 잘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는 그 친구라고 말하고 싶어. 그 친구가 성탄절을 엉터리로 만들고 태양성별을 만들고 그 친구가 이 부활주일도 만들었어요. 춘부지나 보름지나 첫 주일을 하자. 그렇게 해버리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들이 자꾸 유대인 색채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잘 동화가 안 되든 그들은 진짜 왕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자꾸 헬라화 시키려고 유대인 색채를 지은 것이 절기를 지어나가고 다른 주일 중심으로 만들고 또 뭐 이 기념일도 자꾸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고 해가지고 성탄절도 만들고. 여러분 이 성탄절이 뭐하고 같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야기했죠.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는 또 어떤 회사에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상수를 만들었다고 했죠. 다 인간들이 덕지덕지한 것을 이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고 예수님은 실종되고, 예수님 진짜 탄생한 일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뭐 부활주일 기념하는 건 좋아요. 이번에도 뭐 광림교회에서인가 연합예배를 오후 3시에 뭐 CT에서 방송한다고 광고를 나오더라고. 예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누가? 콘스탄틴 황제가 그냥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이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 마치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다 대부분 교회가 추수감사주를 지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 걸쳐진 옷을 입었으면 진짜 옷을 찾아 입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 지금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큰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스라엘에 안식년인가 하러 한 달인가 1년간 살면서 가가지고 이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분도 제자훈련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현지에서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5천 명까지도 목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슬람권이 아니라 러시아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탄탄탄한 이상한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한 5천 명 정도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안식년인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한국에 큰 대형교회를 하셨으니까 한국에도 큰 대형교회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목사님 한 분들 붙들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속사와 생애와 관계되는 건데 우리가 율법으로 밀어내는데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막 설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 우리 교회에 도입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하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가겠다. 괜히 시비에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 거부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어서 책을 두꺼운 책을 하나 써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책을 한국 쪽에 던지고, 그럼 당신들이 이 책을 읽든지 말든지 내가 깨달은 것을 당신들에게 던진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교회에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책을 던졌어요. 제 서고에도 그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깨달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사람은 보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전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라.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이 예배조차도 뭔가 방해받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려면은 이 영적 정도 차원에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왜 그러면 내가 가진 틀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알던 데서 자꾸 위에다가 재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정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지어지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서 다시 개축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있는 데서 정축하고 하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성탄절 기념하고 추수감사절 기념하고 이 부활절도 분명히 뭔가 이상한 날짜를 잡으면서 성경적 날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사가 기념하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정확하게 니산월 1월 14일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목요절 그날 정확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초실절 그날 니산월 1월 16일 날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놓치고 주일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들은 따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미를 잘 알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들 많잖아. 그죠? 우리도 예전에 지켰어요. 그죠? 이 절기를 하기 전에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면 당장 바꿀 수 있는 그 용기가 제게는 있어요. 저도 성탄절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다 그 옛날에 같이 했던 성탄절 예배가 틀렸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특별히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어주시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를 알아야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니까. 계시록 먼저 열어주시고 절기를 열어주시니까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절 안 지내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초실절이 추수감사절기다. 초실절하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연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년에 3번 감사할 수 있게끔 그 감사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레위기 23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이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 가냐. 첫 곡씩 거두어서 처음에 거둔 게 저기 보리삭 추수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첫 이삭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만 나머지 이삭도 추수하겠죠. 그죠? 지금 뭐가 하면 보리 추수 때인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 영적 의미는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 쉽게 말해서. 보리 추수할 때는 초실절 때 감사라. 그리고 밀 추수는 오순절에 감사라. 그리고 열매 추수는 추수감사절에 감사. 1년에 3번씩 감사하게끔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초실절 예배라고 예물을 올렸어요. 그 예물의 성격을, 부활의 주님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절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드렸잖아요. 감사 예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께도 감사하지만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난 감사거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초막절부터 지금 이 초실절 때까지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감사를 묶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감사 예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물은 드리지만 왜 드리는지, 무엇을 드리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지난 초막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감사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 감사라면, 이제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있었던 것을 또 묶어서 드리는 감사가 밀추수 감사는 오순절 감사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때도 성령 강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때도 역시 밀추수 감사와 연결되거든요. 그럼 오순절하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초막절까지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감사를 묶어서 초막절 때 감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하나님은 3번씩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별도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도 하지만은 절기 감사는 1년에 3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사로 예물 드리지만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의 감사의 의미도 포함된 의미구나. 그죠?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거든. 적어도 우리에게서 이제 5년 동안 들었던 말, 처음 듣는 것처럼 좀 곤란해요. 제가 5년 동안 말씀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3번의 감사절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안 지내고 우리 맥주감사절도 안 되고 이 3번의 초실절 감사와 오순절 감사와 초막절 감사로 3번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감사드릴 때 뭐 하냐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도 드렸죠. 1번, 2번, 3번 해놨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곡식 한 단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지만 같이 그 감사가 커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리고 곡식은 소제로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또 저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그래서 곡식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도 드리고 또 섞은 고운 가루로 또 소제물도 드리고 포도주까지 얹어서 드리는 것, 저것이 바로 추수감사 때 드리는, 초실절 때 드리는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면. 물론 우리는 저 구약적으로 저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릴 때 번제 정시로 내 것을 다 태워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내 자신을 갈아 드린다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고 저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일 피 흘릴 각오가 됐다면 피 흘리는 내 피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포도주예요. 우리 낮에 성찬 먹으면서 예수님 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피 흘리는, 실제로 포도주를 붓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겠다는 각오를 드리는 그런 마음도 그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피제사거든요. 피제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사역의 마지막을 나의 피를 전제물로 드린다고. 그런 표현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순교적 각오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보리로 감사하고 번제로 감사하고 소제로 감사하지만 내 피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전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면은 민족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리를 키우는 구역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골짜기에 딱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보리를 파종하고 또 보리를 기르고 하는데 절대 인위적으로 물을 주거나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만 가서 관찰하고 관리만 하지 인위적으로 거기다 뭐 농작물에다 비료를 준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하지 않아요. 왜? 전적인 하늘의 비로 자라는 것이고 전적인 땅의 자양분으로 자라는 것을 관찰만 하다가 바로 이 시간, 내일이 초실절 날이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쯤에 해걸막에, 지금은 이제 좀 늦었죠. 해지기 전에 그 밭에 가가지고 한 오멜, 한 2리터 정도를 쫙 베가지고 그 첫 이삭을 베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감사 열매로 드립니다 하고 보리 한 단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3명이 가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건 민족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이호연 집사님 가정에 김진애 권사가 혼자서 감사함을 드리면 호연이 지원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연이도 감사하고 지원이도 감사하듯이 각 가정에서도 또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한테 가져와서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들이 잘 거기서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한 제단을 드리면서 나라 전체가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각 가정별로 각 가정에서 또 한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 보리추수 감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 아까 내가 전적으로 물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 지난 초막절부터 나에까지 하나님 은혜로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자꾸 물질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만일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지나가는 그 노숙자들에게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손 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내 자신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 오늘 오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버릴 거 적어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오늘은 이 초실절 감사니까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아까 1시간 동안 잘 한 줄 믿습니다. 안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또 숙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숙제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초막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해 주신 감사거리는 뭔가?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좀 더 부지런해졌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일이 났다든지, 가정에서 좋은 일이 났다든지,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든지,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오늘이 바로 초실절 감사주일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카페 행복 감사일기에 여러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감사거리구나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뭔가 감사거리가 있거든. 그죠? 아니면 평상시에 감사일기를 쭉 적어놓은 사람은 그 중에서 발췌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두 가지예요. 오전에는 내가 버릴 것, 누룩 버릴 거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이제 저녁에는 가서 잠들기 전에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초실절 감사. 예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어떤 고백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하는지를 기록해보는, 그래서 이것이 감사다.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아침에 눈 떠지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면 제가 어떤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나올 때 그게 얼마나 내가 목사이니까 그러하잖아요. 목사 아니면 하루 그거 빼먹고 잘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매일 새벽, 주일날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한 것이 나한테 너무나 큰 감사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 주셔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게 예배 인도하신 것도 저는 감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죠? 사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절대 이 예배가 빠지지 않도록 제게 건강 지켜주시고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다 막아주셔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다고 저는 거기에 일상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프지 않는 것, 일상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면 눈 떠지는 것도 감사,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도 감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초실절은 예수님으로, 부활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와 딱 매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유월절은 십자가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무덤성 예수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부활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삶이고 구속사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레기 23장에 보면은 곡식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간다. 저 첫 이삭이 바로 첫 열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 첫 열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열매도 있잖아요. 저거는 첫 열매신 예수님이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활, 저 첫 열매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소망이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초실절 그날 1월 16일 날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 저 때는 주일이죠. 저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주일 맞았어. 그렇지만 주일이지만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1월 16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쫓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안식이 첫날이 되는 새벽에, 저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해석은 새벽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마지막 향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 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일 날 가서 향품을 갖다 드리고 싶어도 안 가고 집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외국에서 지금 목사님은 우리 성경에는 새벽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은 그 조급한 마음에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그 저녁 어두컴컴할 때 무덤에 달려가실 수도 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에요. 왜? 빨리 가고 싶었잖아. 안식일에서 안 가고 참았잖아. 그럼 새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움직여도 되니까. 상당히 설득력. 그게 유대인의 간섭과 유대인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새벽, 부활하신 새벽, 성경에도 새벽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새벽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언제 끝난다고? 토요일 저녁에 끝나잖아요. 그죠? 해질 무렵에 끝나거든. 그럼 어둑어둑할 때는 새벽하고 똑같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벽에 해 뜨기 전이나 해지기 전이나 비슷하잖아. 그러면 저 여인들이 그때 달려가실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역시 유대적 관점으로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보니까 또 훨씬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새벽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외국에서 지금 목사님이 유대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안식일 끝나면은 저 여인들이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 새벽까지 기다렸겠냐. 아직 어둡기 전에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엇인가 보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저 그대로 그 다음날 갔다고 칩시다. 그죠? 가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고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그 경비병들 이야기죠, 떨며 죽은 사람같이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체험한 천사들 오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근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 말씀 제가 가르쳤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잘 수능 들고 섬겼고 따라갔다 안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은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 속에 갇힌 것만 생각하지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깨워주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그죠? 그분 살아났다. 살아나셨으면 그분이 여기 없다. 부활하셔서 여기서 나가셨다. 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그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돌아가셨으니까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그 무덤에 누워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라.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저렇게 저 자리도 2개라고 그랬죠. 예수님 무덤 자리가 예수님 무덤 자리라고 하나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도 콘스탄티노 황제하고 관계있어요.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여기가 무덤 자리 같다 해서 그냥 만들었어.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좀 실망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저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 무덤 자리. 저게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저도 아침 일찍 달려갔잖아요. 가장 먼저 달려가려고, 가장 먼저 내가 보겠다고 숙소에서 나와서 걸어서 그 버스 종점까지 내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막 뛰어가듯이 해가지고 첫 순서로 문만 열면 들어가려고 마치 저 여인들 마음처럼 전무덤 자리에 가보자. 다른 사람들이 오면 저 안에 줄 서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가니까 아무도 없을 때 가야 되거든요. 일찍 갔거든요. 가니까 저렇게 빈 무덤이었어요. 저렇게 지금 돌이 굴려진 상태로 저런 무덤 상태로 제가 지금 저 문 보이잖아요. 새카맣게 문 보이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입구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런 돌, 굴러간 돌을, 뭐 그 당시 그 돌은 아니겠죠. 저 돌은 그죠? 형상으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영어로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없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For his risen. 그분은 부활하셔서 여기 없습니다 하고 영어로 딱 써보죠. 이제 뭐 그때는 히브리어로 다른 걸 하든지 알려줄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대적으로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게 문이거든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오픈해놨어요. 제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 오른쪽 사진. 빈 무덤 사진이에요. 제가 저 사진 앞에서, 저 빈 무덤 앞에서 우리 늘 부르는 새벽마다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합니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왔는지 몰라요. 저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봐라, 없지 않느냐, 예수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금 관광객들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없다. He is not here. 왜? For he is risen. 그분은 부활하셨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다 하면서 저렇게 보존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결론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서 저렇게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첫 열매이신, 그래서 초실절하고 연결되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것을 초실제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초실제 첫 이삭을 거두어서 첫 이삭이 있으면 나머지 열매도 있듯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그 초실절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날 꼭 부활할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꼭 부활할 것을 믿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자. 할렐루야 아멘. 왜? 그분이 첫 열매니까. 첫 열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도 들었던 말씀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만 부활시키는 것이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느껴서 부활시키지만 저 악인들은, 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저기서 악한 일이 뭐죠? 막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엄난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선한 일이다? 어디 가서 구제하고 뭐 음식 나눠주고 착한 일하고 이웃사는 일,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가장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올라갈 것이고 그 반대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우리 백보자 심판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다 살린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살리고 화장한 사람도 살리고 시체를 찾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다 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생명이 부활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게 하신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요. 뭐가 착한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잘한 일이고 제일 착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답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을 늘었어요. 그죠? 그건 뭐라고? 순교자들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죠? 부활에도 등급이 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도 있고 달처럼 빛나는 도 있고 별의 별처럼 영광이 있다. 우리들 모습이 나중에 부활체로 올라갔을 때 우리 영광을 가지고 천국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최고의 부활. 할렐루야 하면 가장 빛나는 부활체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도 우리도 부활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뭔가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에담 예리 보고 늘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은 목사님보다 더 좋은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나보다 더 좋은 영광을 차지했다고? 그때 너희들이 나 그렇게 무시하지 마. 너희들 집에도 초청해줘. 내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다 이것은 다 욕심을 내야 돼. 이건 나쁜 욕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낸 모습들, 헌신하고 충성한 모습들, 그것이 보석으로 영광으로 모아져서 그런 아름다운 영광으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더 큰 부활, 더 나은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 살아야 돼. 겨우 천국에 입성하는 그 구원받는 강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고 많은 상급을 가지고 많은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입성하는 그 사람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부활은 마지막 때 내가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와 계셔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 그럼 그 부활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주님처럼 나도 점프할 수 있고 주님처럼 돌파할 수 있고 주님처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예수 영접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꾸 부활하신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쪽의 땅에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럼 지금 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아멘.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나라도 민족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그 환상이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은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나 그게 말씀이 입혀지고 그게 성령이 함께하니까 뼈다귀가 붙고 그의 힘줄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군대로 일어서듯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라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 전체가 부활의 능력으로 전진하라. 이 도시도 전진하라. 성탄 주민에게도 전진하라. 이 나라도 전진하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서 하나님이 군대가 되라.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 부활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중독도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도 끊어지고 마약도 끊어지고 죄도 끊어지고 내 자신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다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만 생각해. 아니,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네가 변화될 수 있고,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네가 점프할 수 있고,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네가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네가 뭔가 중독에 빠져 있다면, 죄인 늪에 빠져 있다면 탈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내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저 부활이 아까 보니까 돌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돌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경비병도 지키고 있고, 저 돌에다가 진흙 같은 것을 묻혀가지고 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인복딱지거든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앞에 사람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에 가면 저 사람이란 장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나 부활의 예수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쓰러지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지지 않아. 네가 우기 쌈을 대도 쌓이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네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저 사람 때문이라 말하지 말고 나와 같이 점프하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어디 이웃에나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하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돌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덩어리 같은 거거든요. 인간이 아까 그 돌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 큰 돌을 이 큰 돌을 인간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하면 저 돌을 치울 수 있다 없다? 치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앞에 큰 산이라고 한 저 돌이 있을지라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들 앞에 저 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돌도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 여인들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 돌인데 어떡하지 걱정하며 갔잖아요. 근데 누가 굴러줬다? 천사가 먼저 굴러나왔어. 우리 주님이 나오시니까. 그죠? 우리들 인생에도 저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 인생에도 저 사람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인복딱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 하면 빨간 딱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저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떤 채무관계로 저 빨간 딱지가 붙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것 때문에 낙심할 것입니까? 저것조차도 저 빨간 딱지는 이 세상의 법률이기도 하고 세상의 간섭이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나 학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어떤 살아온 이력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면 무슨 말 이해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막혀서 돌파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인봉딱지도 주님의 능력으로 찢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면 학력도 찢어질 수 있고 경력도 찢어질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도 찢어질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거밖에 못했는데 내가 대학을 이런 대학교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게 일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활 예수와 우리들이 믿는 예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든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든 내가 경력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지식으로 어떤 산업을 살아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모든 이 세상의 문서들은 찢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문제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장벽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학력도 경력도 간섭도 문화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 공동체도 다 이렇게 돌파해서 뛰어넘어라.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라. 부흥과 성장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능력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이미 와 있다. 따릅니다.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간념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멜색이 시작하는 날이다. 오멜색이 시작하는 날이다. 왜 이 오멜색이가 중요한가 하면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 내일 정식 내일부터죠. 여러분 유대력 달려보면 오멜색이 1, 2, 3, 4, 50일까지 언제까지 오순절까지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 끝나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 6월절 끝나면 잊어버리고, 무교절 끝나면 잊어버려. 초실절도 오늘 한 하루 내일 지나고 나면 또 초실절, 오늘 막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른 뼈다귀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돌파할 수 있다. 내 앞에는 창의가 없다. 막 해놓고도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하면 또 잊어버려. 그러지 마시고 360일 6월절 신앙으로 사시고 360일 무교절 신앙으로 사시고 360일 초일절 신앙으로 사시는데 특별히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다음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게서 50일 동안 하루하루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쉬어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가니까 6월 2일 오늘이 오순절 날이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마 6월 2일이 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6월 1일 날 우리는 오순절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오늘이 오순절이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루하루 쉬어가면서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 오멜세기 이유예요. 자, 23장 15절. 아까 우리 한 집사님 읽을 때 15전 읽지 마십시오 했는데 요 말씀대로 읽어도 되긴 되는데 초실절은 14절까지니까죠. 근데 저 15절부터는 오순절 이야기거든요. 자, 안식을 이튿날 저 말하면 초실절부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늘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세우고 7일에 사십구하고 나서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때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드리는데 저 때는 아까 초실절 때 어떻게 보리추수 소제를 드렸다면 이때는 밀추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거는 그때 오순절로 할 거지만 오순절까지 그냥 가지 말고 날마다 날짜를 세면서 하루하루 카운팅하면서 그날을 마치 오순절 시내산 정상을 오르듯이 할렐루야 하면 신약시대는 성전산에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카운팅하면서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50일을 달려가라. 그것이 오멜세기의 의미예요. 자, 이 표를 요약하면 제가 2020년 4월 10일 날 성경 도우미방에 게시물을 참조하려는데 이제 찾아보시면 성경 도우미방이 있어요. 2020년 4월 달쯤 찾아보시면은 1일차에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을 읽고 2일차에는 9절부터 16절을 읽고 이렇게 176절까지를 22일 동안 쭉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3일차는 시편 1편 말씀, 24일차는 시편 11편 말씀, 49일차는 시편 148편 말씀, 50일차는 시편 150편. 그 읽는 목차가 여러분 성경 도우미방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내일부터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을 언제 읽는다? 내일 하루 동안 읽는다. 우리 이미 119편 강의했으니까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성전사를 오르는 마음으로 오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날 불같은 성령 바라같은 성령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카운팅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산을 오를 것입니다. 저에게 올라갈 때도 은혜 주시고 오순절 그날도 특별한 은혜와 강력한 불로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가는 사람, 산을 올라가면서도 만나줄 것이고 그 성전상 정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이 오멜세기를 하루하루 해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초실절 말씀은 추수감사절기 중에 하나다. 보리추수 감사절기다. 특별히 이날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성취된, 부활 예수님으로 성취된 특별한 절기고 저 부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음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오멜색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달려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실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제 오순절까지 오멸책을 하되 특별히 오늘 이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깊이 묵상하시되 부활하신 그 주님도 묵상하며 그 능력을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작은 감사 큰 감사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5780원 초실절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키.